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자녀 양육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란 말씀을 나누었고,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과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을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하면 속상하고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도자의 삶이 자녀 양육의 최상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길래 전도자의 삶이 자녀 양육의 최상의 길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말씀을 따라 살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갈등이 사라지고 대화가 되며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 안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기준이 다 옳은 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자녀 양육의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서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답을 주시거든요.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당연히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직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걸 잡는다는 거.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염려 걱정 안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면 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어지면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리니까 저는 외로운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왜? 교회 와도 사람 안 만나도 외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믿어지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까? 몇 년 세월 걸렸거든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며 범사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뭘 말하냐면은 제가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늘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게 이만큼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또 교회 올 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의 행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함께 듣고 포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쫄려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은 이런 병도 치유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다른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많이 보면 좋겠지만은 내가 이제 성경 말씀만 읽고 살아도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만 잘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 말씀을 놓치고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다고 다 거기서 찾잖아요. 그렇죠? 그 보화가 있는 줄 아는데 성경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믿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 자녀들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칭찬보다는 지적을 잘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칭찬해야 한다는 사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칭찬이 더 인색한 것이고요. 아이들을 기르려면 잘하는 부분을 보면서 잘했다고 손뼉치면서 칭찬해주기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집에서 여러 가지 걸 늘어놓고 그랬잖아요. 옷 그런 거. 그럼 쳐라 막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다 쳐버리고 그냥. 왜?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잔소리 많이 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것도 가끔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걸 싸. 그럼 뭐 이야기할 거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날 지적하고 날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책망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 책망을 많이 안 해요. 그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잔소리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그렇죠? 그 방법이에요. 그것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뭐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먼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지라 결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기다려 주라고. 아멘.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아멘. 내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기다리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오. 그럼 이 자녀들이요.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요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자기들 알아서 잘 한다니까요. 아멘. 나이 먹으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책망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많이 책망하고 그런 것보다 뭡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그거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멘. 이해해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모르겠으면 그걸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셋째,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생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아멘. 이런 말씀을 진짜 믿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믿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그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이거 암송하면서 묵상을 해보시고 내 것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걸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가장 확실한 제자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네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은 뭡니까? 그걸 자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소중한 자식을 사탄이 나의 소유물과 한풀이 도구로 만들어서 자식을 자기 뜻대로 키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내 뜻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뭐가 있냐면은 자식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다 공부를 시켰는데 세상에서 이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었다. 세상 사람 꿈이.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라. 그것도 마음에 상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종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길렀는데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좋은 축복을 받으셨는데 뭐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도 쌓이는 거죠. 왜냐? 내 뜻대로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녀가 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거를 다른 길로 가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녀들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감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권할 렘넌트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자라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 다투고 그런 렘넌트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둘째, 자녀들이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필요한 일꾼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아는 성도들도 정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정죄배를 함께 하면서 말씀 안에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포럼하는 법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아멘.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지금은 초창기에는 유튜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락방 초창기 유튜버 없었거든요. 다 뭐 교재 가져가서 이렇게 해줬어요. 현장에서. 근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영상이 지금 다 제작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메시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정시 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듣는 거예요. 왜? 같이 메시지 듣고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해주는 거예요. 원장 붙잡도록.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와도요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늘 듣던 그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육교육 데리고 왔는데도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하면 또 왔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해서 양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양육을 해주는 거죠. 왜? 이 강단 말씀 따라가도록 자꾸 복음 메시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메시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요. 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유튜브를 틀고서 같이 보시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가정과 교회가 자녀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시대 달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역의 우상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재앙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 감이 세거든요. 그렇죠? 우상이 세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플랫폼이 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뭡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준다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세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게 되죠.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라.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게 깨달아진 거.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영혼도
우리 눈에는 귀한 게 딱 보이는 거죠. 그게 전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추원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자녀 양육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양 비전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